할렐루야. 네. 너무 크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노래 하나가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그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뭐 우리의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러는 노래 있죠? 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남들이 부르니까 구전처럼 이렇게 되어졌지만, 도대체 왜 이것이 입속에 이렇게 자꾸 되뇌어질까? 어쩌면 그 까치라고 하는 동물이 우리에게 그 좋은 소식을 먼저 들려주는, 앞장서 있는 그런 그 동물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어제 그 좋은 소식들이 되어지고 이제 오늘 우리의 설날이 왔다, 아마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뭐 학적으로 틀렸다 맞았다를 시비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인들도 아마 이런 노래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또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간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이 하지 않은 일, 또 남이 해놓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세상에 다 뒤죽박죽 되어졌을 때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무언가를 먼저 개발하고 무언가를 먼저 세워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이기현 장로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우리 같이 이렇게 절하고 예배하는 그런 그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또 다른 마음, 또 다른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어색하고 잘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또 다른 그런 그 작품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까치라고 하는 동물이 그 내일 설날이 올 것을 앞에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명절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설날은 어쩌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일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이 또 우리 같이 세배하자 그래서 일부러 또 한복을 탁 차려입고 왔더니 당신들이 양복을 탁 입고 와서 제가 굉장히 불편해요. 광고하는 제 잘못인가. 저는 오늘이 설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그 앞서가는, 그리고 앞에 가고 있는 그런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좀 같이 공유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뒤처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해놓은 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이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영감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시도하고 시도한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환경, 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유한다고 하는 것,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 치유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병에 걸리면 다 죽었고 병에 걸리면 다 저주받아서 성 밖으로 내어 쫓겨졌던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런 건 먹어라,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그 강조되어진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로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왜? 병에 걸리면 죽게 되고, 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고, 병에 걸리면 성 밖에서 나가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자처럼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라는 일들이 간간히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간히 일어난 사건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일어났던 거지, 그 시대에 병원이 있었거나 그 시대에 뭐 의사가 있었거나 의술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 단계 앞서갔던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요즘 사회에도 뭐 병 걸리는 것이 저주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치유하셨고 회복하셨담을 믿는다면 내가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안에 거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미 당신이 죽으시고 그 모든 회복 또 치유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에 회복해 주시 그 저주를 다 끊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저주할 자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 복 주실 자로 여겨지는 그런 그 사건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부흥회 열면 한 해 동안 잘 모아뒀던 그런 그 죄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는 데서 좀 모자른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 회개했던 회개를 다시 한번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그런 행동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예시한 그런 그 질병들은 당시에 모두 저주받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로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주 없다고, 더 이상 절망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되어졌던 병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병에 걸리는 것대로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그 삶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관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서로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인사는 하지만 우리 속에 그런 기대가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런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런 기대를 자꾸 이렇게 상실하게 되어질까? 왜 우리가 그런 기대치를 가지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입으로만 그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이제 내일 떡국을 먹으면 51살이 되는데 51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똑같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세배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글쎄 내 마음속에 그런 그 충족한 복이 채워졌을까,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충족한 복이 채워졌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면 우리의 그런 그 인사, 우리의 그런 그 서로의 바람이 굉장히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의 언어에 힘이 있고 우리의 언어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복을 빌고 우리가 그 복을 기원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제가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돌아왔던 그런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우리 속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때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찌꺼기가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영적 세계, 또 혹은 뭐 감정 세계, 또 혹은 육적 세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3주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늘어놓은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사역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4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좀 외웠으면 좋겠다. 문자 그대로는 못 외웠더라 할지라도 정말 그 내용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키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늘어나야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천국 복음에 관한 것들이 영적인 사역이라고, 또 공동체의 사역이 서로 감정을 나누는 사역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하심의 역사는 우리 몸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천국 복음 뭔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땅에서 회당에서 살아가며 훈련하는 동안에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육신과 육신이 부딪히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을 나눈 그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 회당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것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진짜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치유하심은 뭘까?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육신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증거하는 역사가 바로 치유하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치유를 경험했던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때 너무 절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를 회복해 주셨던 그런 은혜,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알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던 그런 기억, 내가 깊은 병에 걸렸을 때 그 깊은 병에서 자유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혹은 다리가 아파서 혹은 배탈이 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성, 그러니까 믿어지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증거들을 중간중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왔는데 제 마음속에 그냥 새벽부터 계속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아침부터 계속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만 드는 생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은 굉장히 주일날 아침부터 굉장히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의미 없는 짓을, 내가 과연 설교하고 있는 게 과연 정말 그 의미 있는 일일까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강단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오늘 설교하기 전에 선포부터 좀 하라고. 제가 그때는 여기 오기 전이니까 제가 모든 예배를 다 이제 사회 볼 때였는데 예배를 진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그 강단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혼자고 어젯밤에 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허리가 아픈가 하고 질문했는데 오늘 회중 가운데 허리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나았다고 선포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근데 안 나면 내가 얼마나 예배를 1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침부터 내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제가 강단에 올라왔는데 도대체 설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제 생각을 확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허리 아픈 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다 낫습니다. 선포하니까 또 교인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아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보니까 정말 교회에 허리가 아파서 안 나올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허리 펴고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역사가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사건, 그것은 그저 그냥 센세이션한 무엇을 일으키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 나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해버리면 이 세계는 비합리적인 것들로 여겨지게 됩니다.
비합리적인 세계는 적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위 때문에 추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더위 때문에 내가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어. 바람 부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비가 오는 것 때문에 내가 귀찮고, 태양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뜨거워서 그걸 뭐라 그러죠? 얼굴에 바르는 거,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내가 나갈 수가 없어. 태양, 또 세균, 이런 세균 때문에 내가 음식물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독극물 때문에 내가 의심이 나서 밥을 먹을 수 없고, 이런 일들, 어떻게 생각하면 비합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적들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컴플렉스를 겪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군사들에게 쫓기는 것 같은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그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려고 보면 메모지에 메모 한 20-30장을 메모지에 딱 펼쳐놓고 이제 쭉 펼쳐놓고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제 제가 잊어버릴까봐 그 앞에다 이제 이렇게 날짜를 다 쓰는데, 어떤 날은 날짜 쓸 만큼도 시간이 안 돼가지고 막 급하게 뭘 쓰. 어떤 때는 내가 글자를 써놨는데 또 뭐라고 써놨는지 정도를 좀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그 지렁이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탁 펼쳐놓고 일할 때 안 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절대 야외에서 안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선풍기 틀어놓는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선풍기 틀어놓고 있다가 나는 시원한지 모르는데 방향을 살짝 틀었는데 이게 책상에 있던 게 날아가가지고 어디 갔는지 막 분간하고 찾아야 되는 그런 일들, 그때 이 선풍기가 막 좀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런 경험되어지게. 근데 이 선풍기, 그런 그 자연적인 바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때 정말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여겨지는 것,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쪽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인 바람, 또 나를 시원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생각들,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생각들이라면, 내가 혹시 쪽지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영감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쪽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바람을 귀찮은 존재로, 태양을 귀찮은 존재로, 또 우리가 비를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적대시한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절망의 그림자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겨울 너무 춥대. 이번 주간이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속에 막 두려움,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편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를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인 사건, 시간이 흘러가면서 되어지는 그런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나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의미, 말씀, 메시지, 이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결코 우리에게 의미 없는 그런 것들, 흘러가는 시간에 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본다면, 우리가 그 말이 그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 때문에 또 다른 삶의 원동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그냥 한마디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그 작은 말 하나, 작은 생각 하나, 이것들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지. 언제부터인지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좀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특별히 이렇게 생일을 만든 분들에게 제가 그런 메시지를 잘 하긴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향한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제가 적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당신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작권료를 받을 것도 아니니까 제가 그냥 그것을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원동력이 어떤 그런 힘이 되어졌을 때 나를 일으키게 하고 나를 세워가고 나의 한 해 동안의 삶을 주관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 약속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당신이 오늘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내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복된 일로, 아름다운 일로, 귀한 일들로 여겨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인사한다고 하면 그 말이 그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메시지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치유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막히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흘러가는 것,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 축복입니다. 또 바람이 부는 곳으로부터 불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그것들이 다 막혀지고, 그것들이 막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경험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또 삶의 또 다른 행복을 느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피가 흘러야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피가 막히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자연히 흘러가야 됩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은 것이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장을 통해서 배설되어야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건강한 것들이 고장났을 때 모든 것이 막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언가 한 군데서 막히면 모든 것들이 다 스톱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것이 막혀지면 급료를 받을 수도 없고, 급료를 받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생활이 피폐해지고 막혀지는 것처럼, 이제 일하고 또 정상적으로 급료가 지불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균형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하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삶의 모습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내게 흘러오는 것들이 내 안에서 있고, 그것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는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복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그 동맥경화, 영적 동맥경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로 공급되어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 속에 막혀있는, 우리 속에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그 막힌 것들이 우리 삶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런 그 간질하는 것, 이런 모든 병들은 사실은 다 막힌 것들을 상징하는 병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귀한 것들이 막혀 있을 때 우리 삶에 질병들이 생겨지고, 그 질병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을 경험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속에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막혀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2012년 새해가 시작되어졌고, 우리 명절은 이제 설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그 기대, 하나님이 그런 그 기대에 대해서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거린 바디메오를 만나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 이상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그저 예수님만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내가 거짓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기만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내가 혈류병 앓았던 그런 질병이 치료되어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삭개오가 더 이상 세리장이 아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매국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 삭개오를 사람들 앞에 세워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거린 바디메오가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의 거지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넉넉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은 성 밖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 소리도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회중들 앞에 세우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그 사람이 치료되어졌다고 하는 분명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조그만 것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대 이상의 것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에 대한 것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38년이나 자신의 치유를 기다렸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저 병든 것만, 내 병만, 내 통증만 그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실로암 못가 있었지만, 베데스다 못가 있었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셨을 때는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죄사함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을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야기 아닙니까? 지어낸 얘기 아닙니까? 허구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이 좀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그 모든 사건들을 당신한테 좀 쓰기를 원하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그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듣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 주실 것에 대한 기대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가지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느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속에서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고 죽은 딸을 향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셨던 그런 그 아버지의 부정을 주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억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또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러한 사실을 굴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망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 그 그림자를 현실 앞으로 끌어내 오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망한다고. 그렇습니까? 분명히 절망한다는 말 속에는 뭔가 다 끊어졌다고 하는 말 속에는 이어져 있었던 무엇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이어져 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런 그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어놓았던, 사람들이 끊어놓았던, 죄인들이 끊어놓았던 그런 그 끈을 다시 연결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방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엎드려지는 어리석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재창조의 역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그 작은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된 것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흘려보내는 거라고,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서갈 수 있는 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내가 이전에
더러운 거, 죄 짓는 거 내가 흘려보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는 걸 흘려보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생명력을 흘려보내고 그 속에서 활발하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2012년 이제 그 설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기다림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숨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희망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희들이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 이상 이제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2년 우리 설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러한 그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림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